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교회들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세대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바뀌고요. 모든 게 다 지금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기 위한 그 길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네. 아마 다음 세대는요, 정말 재림의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재림의 세대라는 건 첫 번째, 엄청난 믿음의 박해가 있을 것이다. 힘든 세대. 그렇지만 정말 부활과 휴거의 영광도 함께 보는 세대. 어쩌면 우리는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께서 자 이리 올라와라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하시죠. 그것처럼 정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로 쫙 이렇게 부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덤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서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덤 속에서 듣고 싶으세요? 예? 살아서 듣고 싶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도 사실은 살아서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세대는 곧 영광의 세대입니다. 영광. 자,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영광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교리들.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 그 다음에 구원과 함께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교리도 배웠고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교리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과 재림과 성경, 이 세 가지 교리만 흐트러버리면 성도들을 너무나도 쉽게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이단의 눈 뒤집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교주의 말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지금 그 이단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곧 세상이 망할 거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책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책이 완전하지 않대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거기에 뭔가가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될 필요가 없다고요?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고 빼도 되지 않나요? 내용을 좀 지우고 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글자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글자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책에 그 1.1획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할 때 그 말씀이 영어로 가면 월드, 그래서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들. 이해가 되세요? 단어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욥이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라고 써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 바깥에, 여러분 내가 육체 바깥으로 나가면 뭐예요? 그거는 내 혼이죠. 혼. 유체 이탈이잖아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영어 성경에 가면 내가 육체 안에서 보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육체 안에서 있는 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죠. 육체 안은 내 육신으로 부활한 몸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 밖은 육신은 죽었는데 영으로 내가 살 거다라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똑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신앙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육체 안과 육체 밖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글자 하나가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갔더니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는 걸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라고 그래요. 예, 육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육체 밖에 있으면 밖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교리가 완전 다른 거죠. 안과 밖이 다른 것처럼 교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들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잘 보존해야 돼요. 내용도 중요한데 단어들도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안과 밖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읽는데 밖이라고 읽지만 교리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밖이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안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볼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주고 다 휴거돼서 올라가 버린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누구도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걸 모르겠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문자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가장 기초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교리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이 지금 가르쳐져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읽으면서도 정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가를 영어로도 대조해 보면서 또 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서 정확한 교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 19절에서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아.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은 반드시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으로.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네.
항상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좀 볼 건데요. 구조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본론은 이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예언과 경고. 앞으로 거짓 교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있고요.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예언과 경고. 그다음에 결론은 주님의 재림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인격 수양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절은 인격 수양하러 다니는 데입니다. 절이나 다른 종교들은 내 인격을 수양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덕을 많이 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쌓여서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인격 수양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맞지만 내 인격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배우죠. 네. 그거를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세워주라는 말이 있어요. 세워주라. 세우다. 이 세우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키라는 거예요. 계몽.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계몽이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계몽이에요.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성경 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이것을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를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 성경 교사를 누가 만들까요, 교사?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성경 교사를 누가 만들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나 잘 가르치는 교사를 누가 만들까? 누가 만드는 것 같으세요? 우리 1번 신학교, 2번 교회 공동체, 3번 유튜브 선생님. 자, 이 1, 2, 3번 중에 누가 할까요? 교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분이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거짓 교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제가 뭔가 잘못된 거를 가르칠 때, 잘못된 교리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냥 아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 목사님 이거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성경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말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서로가 서로를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또 끝나고 나서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면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알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희를 이 거짓 교사들이 상품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상품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상품 취급당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순수한 가치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성경 교사는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리들과 싸워나가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대.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시대가 먼저 크게 나옵니다.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 우리 성경책이 총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로 나눠져 있어요? 신약. 구약이 있고, 그렇죠? 네. 신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세요? 시대를 나눠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고 신약 시대는 언제까지일까? 자, 구약 시대 언제까지일까? 1번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가 구약 시대.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가 구약 시대. 자, 1번과 2번 중에 네, 반반이에요. 잘 찍으셔야 돼요. 2번. 자, 1번 두 분, 2번 한 분이 나왔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약의 마침표가 됐다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써질 필요가 없이 마침표가 딱 찍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십자가까지의 예언이 300가지가 됩니다. 300개. 300여 개인데요. 십자가까지 해서 다 성취가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가지가 되는 게 십자가까지 와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신약시대로 와서 신약시대는 이제 누구 중심이에요? 신약시대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네. 이방인.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됩니다. 물론 이 교회라는 거 안에는 유대인도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십자가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구약 시대로 살면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유월절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주일 성수 해야 되고 이런 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이거 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와 믿음이에요. 믿음. 자,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외친 게 뭐예요? 구호가. 예? 종교 개혁.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것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구약식으로 뭔가 막 양 잡고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이 시대를 모르면 전부 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이 구약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상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거는 십자가에서 이제 다 끝나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요.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말하는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옵니다. 종말. 환난이라고 하죠. 환난. 자, 이때는 누구를 위한 환난인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지금 아직 종말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여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갈 때, 그때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엄청난 진노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입히신 하얀 옷을 입은 14만 4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 14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총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구약시대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임할 것과 우리가 유대인이 받을 것과 우리가 받을 게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금이 종말이고, 지금이 환란이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만희를 믿지 않거나,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러면 당신들 14만 4천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요. 자, 근데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정확히 써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체 써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12지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만 4천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만 4천 들어가려면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생지옥을 맛봐야지 돼요. 목베임 당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도 그냥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니까 굶어 죽고요, 얼어 죽고, 그래도 그냥 그걸로 버티다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논리로 치면.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에 왜 환란을 주시는가?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 아직 남아있거든.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보세요. 전부 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시금 그 땅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키셔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 내가 너네 다 흩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그 다음에는 너희가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만이 너희의 왕이 되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언들이 약 500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500여 개예요. 딱 500개라는 게 아니에요. 자, 구약시대 300개 다 성취됐죠? 십자가까지 와서. 자, 그럼 이제 500개 성취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유대인들에게 임할 구원과 심판에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뭐 문선명이처럼 뭐 북평양에 있다가 그게 아니에요. 뭐 이만희는 저기 어디죠? 저기 청계산? 청계산에서 자기가 예수님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거짓말이죠.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올 거라고 딱 써 있어.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난다고 써 있었어요?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도시가 정확히 정해졌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도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가봤더니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딱 오신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국에 절대 올 수 없어요. 일본, 미국 어디에도 올 수 없고 러시아도 올 수 없어요. 아프리카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뭐 어디 미국 살고 있는데 태어난 것도 거기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다 그럼 뭐예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산. 옛날 성경은 감람산. 거기에 아기로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인으로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 산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산이 동서남북으로 네 갈래로 쫙 갈라져 버리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나게 무섭게 오시는 거예요? 무섭고 온 세계가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태어나실 때처럼 마구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심판의 주님으로 오거든요. 이 세상 모두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벌 떨면서 정말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밑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거나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신학이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이단에 넘어가. 지금이 종말 때고 환난 때인 줄 아는 거예요. 14만 4천 나 저거 들어가야 돼. 그래요. 그건 유대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나 14만 4천 들어가야 돼. 막 이러면서 신천지가 따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앉아 있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나 지옥 가요.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하죠. 십자가에서 마침표 딱 찍고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얘기가 본론에서 2장에 계속 다 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말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처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때처럼 완전히 동성애며 성적인 타락이 막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는지. 여러분들은 너무 순결하셔서 차마 제가 가르쳐드리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타락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예로만 보면 동성애는 여러분 그냥 우스운 정도예요. 요즘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예전에 기독교가 강했던 네덜란드라든지 이런데 요즘에 다 그냥 대마초는 그냥 대마초 가게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대마초 피고 있습니다. 마약이 그냥 허용이 돼요. 그럼 마약을 하니까 성적 타락은 가는데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자행이 돼요. 여러분 이건 지금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지금 엄청난 지금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임할 때의 사인들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때 갑자기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이 환란기로 확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이제는 목배임 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믿은 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들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종말이야. 제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빠지시면 다 지옥 갑니다. 헌금 안 내시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게 똑바로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이것도 정말 가르쳐야 되겠다. 뭐냐면, 한 목사님이 딱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제단입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이 제사장에게 잘 하시고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려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그걸 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여러분,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서 있는 데가 제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단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앞에 지금 저도 이거 좀 너무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놨는데, 이 앞에 지금 큰 게 있잖아요. 이거 원래 뭐 하라고 해놓은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재단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용도가 뭐였냐면,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앞에 섰는데 지퍼가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성적으로 이걸 가려주기 위한 용도로 앞에다 세웠던 겁니다. 네, 물론 책도 놔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거룩한 단이 돼버리고, 이게 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거 놓고 설교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거 놓고 설교했을까요? 그럼 재단이 아니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이게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피제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내 개인 기도가 아니죠. 모두를 위한 기도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배우고, 익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분, 그리고 배운 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사가 자꾸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무속신앙을 가진 나라의 기독교들은 전부 다 예배를 제사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게 진짜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바깥에 나가서 진짜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단이 되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런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겠죠.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은혜로 드리는 은혜. 그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까?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술로만 주 닮은 종 되기 원하네.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은 잘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배우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고, 목사님들도 본인들이 신학교에서 자꾸만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배우니까 자기가 진짜 제사장이고 엄청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발 닦아주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발 닦아주고 섬겨주라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워주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목사가 제사장이 돼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잘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좋은 교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좀 전에 어떤 예로 들었던 그런 잘못된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다른 교회 가서 또 이거 좋구나 하고서 또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된 교리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지식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점과 흠 없이 주님 앞에 보이기를 힘쓰고 다음 세대에게 왜곡되지 않은 성경과 성경 지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성경이 있고요. 완전히 다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불안정하여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이 세대들을 잘 분별해서 지금이 구약 시대인지 신약 시대인지, 지금이 환란기인지 아니면 은혜의 시대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돼요. 스스로 자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거짓 교사 몇 명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 가가지고 몰려지게 하면 그냥 알아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덜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올바르게 가르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공부하기에 힘쓴 교회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도 성경을 읽고 항상 과연 진짜 그런가 하면서 묵상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샛별이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모르겠으면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목사에게 물어보고, 또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좀 뭐랄까 잘 모르겠을 때는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지금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들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아니라 교회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한,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알곡과 독보리,
독보리들이, 가라지라고 우리 배웠던 그 독보리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이 신앙생활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익히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미혹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글자들과 교리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지식적으로 더 잘 익혀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번역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계속 불안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되는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기준입니다. 모든 성경에. 네, 그래서 영어 성경이 200개가 넘어요. 번역본이. 근데 그 모든 게 다 내용이 달라져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국 성경도 그렇고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다 기준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세상에 그 기준이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시대의 마지막 표적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부록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자, 1948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시대의 표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7장, 이사야서 66장, 그리고 아모스서 9장에 다시 그들이 모일 것이고 한날에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이 마지막 환란 때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 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그제서야 14만 4천 명 간신히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타락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큰 배도와 타락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 11장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교리를 모르면 불안정하여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교회들이 계속해서 연합을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WCC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WCC 들어보셨어요? 이름은요 아주 멋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그러면 누가 모여야 돼요, 여러분? 다 모여요. 네. WCC거든요. 세계 교회 협의회. 자, 그러면 누구만 모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갔으니까. 교인. 그러니까 교인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WCC에는 불교, 무당, 힌두교, 이슬람, 뭐 별 희한한 종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CC 부산에서 했을 때 무당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무당이 나와서 확 이거 불태우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 이거 초혼제 이거 해가지고 초혼제 했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죽은 그 넋들 있잖아요. 귀신들 구천에서 떠돌아다니니까 예배 시간에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귀신들 달래줘야 된다고 위령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대형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닌 교회들 중에 WCC에 가입했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교단을 제가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큰 교회다? 그러면 다 아실만한 데들이야. 그냥 큰 교회다. 그러면.
거기다가 헌금을 낸 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무당을 위해서도 다 헌금하신 거야.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더니 무당에게도 주고 이슬람, 힌두교 다 주고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바친 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요걸로 가고 있는데 성경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그 왕이,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마지막 경로와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높여서 신이 되는 이야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후서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다 종교통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통합으로 가는 교회들 시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교단이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자연재해들, 전염병,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들, 전염병, 기근, 그렇죠? 박해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들이 있을 것이다. 시편 83편에 가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 옛날 지명이고요. 그 밑에 보면 최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들 보면 이란, 레바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시리아, 이라크, 이제 이런 데들. 그래서 하마스라는 데도 보시고 무장단체. 여기가 이제 옛날에 블레셋 땅, 블레셋. 그렇죠? 그 다음에 이란은 이제 옛날에 엘람이라는 곳인데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사우디, 시리아 이런 나라들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시대의 표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징조들, 표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가만히 다 지켜보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에 대한 이런 표적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갈망함이 필요해요. 내 이거를 정말 잘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신앙이 잘못돼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깨우치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걸 뽑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좋은 것까지 다 뽑혀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을 소망하면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시대를 잘 나누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몰라 어둠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고 또 구원을 몰라서 오늘도 사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락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주의 말씀의 소금으로 그들에게 소금으로 온전히 그 부패함을 부패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귀한 사역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온전한 교리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